교회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답답하시죠? 어떤 분들은 너무 답답하다고 문자 보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집에서 예배드려서 또 새로운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도 지금 교회에서 자가 격리 중입니다. 교회에 확진자가 3명이 생겨서, 그래서 목사님도 교회 사무실에서 지금 격리 조치가 되고 있어서 이게 언제 어디서 이게 감염이 될지 몰라서, 그래서 더 저희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 지금 결혼식, 장례식이 다 어려운데요. 고 강성국 집사님 유가족께서 장례 치르시고 지금 유가족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강대호 선교사님 부부와 서주석 집사님 오셨는데 잠깐 어디 계시나요? 저희가 위로의 박수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지난 40일 동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10명 중 8명은 그냥 증상 없이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65세 이상이 문제입니다. 60대, 70대, 80대가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답답하셔도 집에 계시고, 이번 기회에 사순절 동안 성경 많이 읽으시고 개인 경건에 힘쓰시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빌립보서가 끝납니다. 금요일이면 빌립보서가 마치게 되고, 이제 수요일은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를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여호수아 청빙 사경회로 시작을 했는데, 수요일은 여호수아하고 금요일은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 3가지, 기쁨, 기도, 감사에 대해서 금요일 날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형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로 사는 4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대한감염학회하고 11개 의학단체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부터 2주간은 지난 2월 달부터 계속 그렇게 경고가 나왔었는데, 이번엔 진짜랍니다. 지금부터 2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감염을 차단하는 것. 감염원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씩 끊어가야, 그래야 감염이 멈춘대요. 그래서 이걸 사회적 격리라고 합니다. 사회적 격리. 사람을 안 만나는 게 감염을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힘들지만 사람을 만나지 않는 사회적 격리, 가능하면 사람 만나는 횟수를 줄여야, 그래야 감염을 차단시킬 수 있다. 지난 40일 동안 이 바이러스 확산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하면서 의사들이 찾아낸 원리가 감염을 차단하자, 그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번에 코로나19에서 배운 거예요. 메르스 사태하고 그다음에 신종 플루하고 전혀 다른 그런 감염 차단 원리가 나온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2가지를 배웠다 그랬어요. 4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번째, 바울이 또 뭘 배웠어요? 4장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사는 건가요? 그 바울이 배운 비결의 내용이 뭐예요?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그리스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아교체.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자아교체를 완성한 사람이 구원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목사님 이 사람 믿음 좋아요 그럽니다. 무슨 기준으로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한테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의 외적인 걸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쉬워요. 그러나 신앙의 내면은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람들, 자아 교체가 이루어진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 사람이요, 구원에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착한 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 구원의 진리를 자아 실현한 사람들이 착한 일이 성취된 사람들이에요. 2장 12절에 다시 빌립보 교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완성시켜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완성시킨 사람입니까? 내가 사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는 사람. 자아가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 때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삽니까?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산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는 이만희가 아닙니다. 이만희는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시고 재림의 구세주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매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오늘 전체적으로 1장에서 4장까지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장에서 4장을 저희가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성경을 펴놓고 1장에서 4장을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 정리하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나머지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4가지 원리. 첫 번째 원리.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특별한 자격증이 있으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란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로 사는 자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의 영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자신의 모든 걸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1장 12절에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투옥이 복음 전파를 중단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더 확산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교회들이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일이 오히려 교회를 침체시키거나 위축시키거나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복음의 진보를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어쨌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를 그 크게 힘들게 했던 신천지 사태도 일어나고 천안에서는 JMS 정명석 집단도 노출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더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한 일이 우리는 우리 생애에서 이런 예배를 자발적으로 교회가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생길 줄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그 바이러스 전염병이 퍼졌을 때에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진보 전파의 진전이 되는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게 해주시기를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우리들의 이런 희생과 어려움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게 바울이 그가 자신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자라는 불행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의 진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진보에 있어야 합니다. 또 1장 20절, 21절에서 바울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않고 전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생애 일생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전에도 이제도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친 겁니다. 그리고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바울을 사랑하여서 하나 바울을 시기심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은 모든 기쁨을 거기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복음 전도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이만희 교주가 2019년도에 전도하지 않는 신처지 교인들에게 110만 원 벌금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은 지파에 그 벌금을 내고 10만 원은 총회에
그 벌금을 내서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110만 원 벌금을 때렸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미만 70세 이상 군대 간 사람은 제외를 하고 그 외에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벌금을 냈습니다. 전도 못했으면 전도 벌금이라도 내라는 거예요. 공짜 천국이 어디 있냐? 돈 못 내면 신천지를 탈퇴하라고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청년 회원들에게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비난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끝나고 전도 많이 한 사람 1, 2, 3등에게 그 사람들이 벌금 낸 것을 그 사람들에게 줬는데 1등을 누가 하셨게요? 이만희 교주가 1등을 하셔서 얼마나 가져갔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2등, 3등은 몇십만 원 받았다고 이렇게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열정만큼은 부러운 겁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벌금까지 때려가면서 그 거짓된 교리, 가짜 복음을, 가짜 메시아를 전하는데 그들은요 온 힘을 다 기울여요. 전도를 많이 해야 14만 4천 명이 된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복음을 믿고 진짜 구원받은 우리는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이 모든 일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기쁨을 상실한 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벌써 거기서 걸려요. 1장을 넘어가기가 너무 힘이 든 겁니다. 다시 복음 전도의 기쁨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겸손의 인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럽니다. 다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인격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주의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겸손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다툼을 가져오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섬김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절대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해라. 겸손한 사람은 세 가지 각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번 자신이 하겠다고 말을 했으면 교회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줬으면 그게 내가 해야 할 하나님 주신 일이라면 그 일을 끝내놔야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끝낼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어야 돼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책임을 다하라. 그리고 자기 일만 끝내놓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각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협력해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해요. 이 겸손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가정의 화평을 이루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교회에 큰 덕을 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을 높이신 거예요. 비우시고 낮추시고 높여주심,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2장 3절에서 5절까지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2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첫 번째는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라. 두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그분의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매력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다운 그 내적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망과 시비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원망과 시비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섬기라고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일을 맡기느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대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내적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자원하여 주님을 섬긴다면, 기쁨으로 섬긴다면 우리 마음의 원망과 시비는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나요? 2장 29절에서 30절까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존귀히 여겨야 할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죽기에 이르러도 하나님이 주신 일, 교회가 맡긴 일, 에바브로에게 교회가 맡긴 일이 뭐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라는 일입니다. 그게 목숨 바칠 일입니까? 그런데 에바브라는 그 일을 목숨 바쳐서 해요. 목숨까지 바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에게 존귀한 사람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라. 그게 예배를 수종하는 일이든 어떤 부서의 사역이든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주신 어떤 자원봉사든 어떤 일이든 죽기까지 충성하고 원망과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그리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조셉 스토열 목사님이 혀를 다스리는 지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을 속이고 가면 쓰고 자기가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셉 스튜어웰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아주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해 주느냐, 그 사람들의 시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께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 바치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셉 스튜어웰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교회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들 모임에 갔을 때 목사님들이 이 조셉 스튜어웰 목사님에게 정말 궁금하고 부럽고 또 뭔가 비결이 있나 해서 그렇게 목사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이 조셉 스튜어웰 목사님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축복하시고 자기 교회에 얼마나 굉장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참 설명을 하다가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는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개척교회 목사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얼굴이 어두워지고 낙심하고 있다는 걸 마음에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실망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조셉 스튜어웰 목사님이 그 뒤로는 절대로 주 안에서 자랑하지, 조셉 스튜어웰을 자랑하지 않는 걸 배웠다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과 자기를 자랑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사람들이 조셉 스튜어웰에게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의 사역을 축복하신 주님께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3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가? 이 자아교체, 자아교환. 자아교환이 제대로 된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요?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것, 이걸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배우고 이걸 깨닫고 이걸 성취해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가 이루어진 사람인가, 주인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집사람하고 어느 식당에 저희가 몇 번 갔던 식당에 갔는데 음식 맛이 달라졌습니다. 음식 맛이 달라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나. 그 식당입니다. 간판도 그대로입니다. 음식 메뉴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맛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나, 아니면 주방장이 바뀌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인가. 교회를 얼마 다닌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뀐 사람이냐를 제일 먼저 봅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참 할례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사람 보는 걸 바꾸십시오. 얼마나 얼굴에 주름살이 있나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젊어 보이냐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잘생겼나 못생겼냐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뭐부터 봐야 돼요? 주인이 바뀐 사람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 사람 주인 바뀌었나? 주님이 주인이신가?
아니면 저 사람이 주인인가? 저 사람이 주인인 사람은요, 육적인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어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신뢰해요?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왜요?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까. 내가 주인이면 나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진정한 참 할례당, 성령의 할례당이에요. 그들이 자아교체가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장 7절에서 9절까지 미디어 팀에서 아주 오늘 화면을 다 바꿔 놓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로 여겨요? 해로 여기고.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주님만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세요. 내가 아니라 누가 진정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세요? 주님이십니다. 나는요, 정말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난지도보다 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 나예요. 성령에 의해서 고난의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하나님의 광야에 연단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고개를 못 듭니다. 왜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얼마나 인간 이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내면에 있는 온갖 추하고 지저분한 걸 다 꺼내 놓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자기 안에 추한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고개를 못 듭니다. 해로 여기고 다 해로 여겨요.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연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해로 여기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돼요. 사중적 표현이에요. 그건 정말 내 인생에 쓸모가 없어요. 이건 내 인생의 무가치예요. 이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이건 똥과 같은 거예요. 정말 똥과 같이 쓰레기같이 지저분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자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주님을 얻고 주님을 발견하고 싶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한국 교회에 이런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 꽉 막힌 환경을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공간적 단절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영적 유익도 있지만 이러한 답답한 예배, 힘든 예배를 집중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우리는 정말 그동안 매주 그래도 얼굴을 보는 기쁨이 있고 얼굴을 서로 보고 미소를 보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즐거움도 얻을 수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기꺼이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내다버리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누구만 높여야 합니까?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절에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나니.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연합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성장해야 돼. 죽음이 성장하고 부활이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죄에 대한 죽음이 성장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죄를 멈추는 겁니다.
죄 짓는 거에 귀찮아지는 거예요. 죄 짓는 걸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죄에 대한 죽음이 성장하면 이제는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누가 그건 죄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달려가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삭개오가 그가 그 야생 무화과나무, 뽕나무, 야생 무화과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삭개오는요,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요,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 절반을 누구에게 주고 가난한. 그동안에 삭개오는 뭘 위해서 살았어요? 그의 인생의 표대는 돈이었어요. 부자가 되는 게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동안에 자기가 추구했던 돈을 절반을 내다 주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주고 모든 걸 버리고 누구를 따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얻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땅의 시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그 국립 발레단 단원이 확진을 받고도 격리 조치됐는데 몰래 여자친구하고 해외여행 갔다 온 게 발각이 났어요. 이건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냥 두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살면 안 되죠. 확진자입니다. 격리 조치됐습니다. 근데 여자친구하고 몰래 여행 다녀오셨습니다. 땅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곧 자기 원하는 것들을 자기 삶에서 성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스코틀랜드 대학에서는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이 야유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학생들의 야유를 각오하고 명예박사 학위를 받아야 돼요. 어느 한 그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받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학생들이 발코니에 쫙 앉아가지고 그분이 전에 그 광부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돈 많이 벌고 학교에다가 그 헌납을 많이 해서 그래서 명예학위를 주는데 학생들이 과거에 그가 배우지 못한 무식한 광부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야유를 퍼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 스코틀랜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이 학교의 오랜 전통은 학생들의 야유예요. 야유 속에서 학위 증정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과연 리빙스턴 선교사에게도 학생들이 야유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서 지켜봤는데 학생들이 다 기립해서 일어난 이런 선체로 리빙스턴 박사의 야유 그 학위 수여식의 입장을 큰 박수로 환영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리빙스턴이 이 스코틀랜드 대학에 학위 받으러 왔을 때 그는 이미 사자에게 어깨가 물려서 어깨가 이미 축 처진 채로, 그리고 얼굴은 그 뜨거운 태양볕에 얼굴은 다 시커멓게 되고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로 그가 학위를 받으러 들어왔을 때 누구도 그 노 선교사 앞에 야유를 할 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이 노 선교사의 학위 수여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는요, 아프리카에서 7개월 동안 머물면서 무려 31번 말라리아에 걸려서 쓰러졌던 분이십니다. 그가 만든 지도를 가지고 그 뒤에 탐험가들과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전 지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를 탐험할 수 있었어요. 리빙스턴이 죽었을 때 리빙스턴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무려 60만 명입니다. 어느 한 시인이 그 리빙스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빙스턴은 그 아프리카로 들어갔을 때 그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들고 간 유일한 검은 아멘이라는 한 단어였다 그랬어요. 아멘이라는 한 단어. 그 아멘이라는 한마디를 가지고 그는 아프리카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땅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아멘이라는 검은 어떤 장식도 없고 그 아멘이라는 검은 싸울 때 그의 온몸의 고통을 막아주지 못했지만 막아줄 수 없는 그 아멘이라는 검을 들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복종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아프리카에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멘이라는 그의 고백 때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관대한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4장 2절에 3절까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을 모아고 도우라. 그리고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네 번째 비밀은 뭡니까? 도우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 또 주의 일에 함께 힘쓰던 그 여인들, 클레멘트, 바울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남겨두신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은 관대한 사람이 되어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돕고 또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돕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의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 5절에서 9절까지 두 가지 그리하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를 중단하고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어떤 사람이 돼요? 모든 일에 충성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모든 일에 경건하고 모든 일에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고 모든 일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모든 일에 경건하고 모든 일에 사랑스럽고 모든 일에 인간답고 모든 일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를 그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두 가지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켜주시리라. 뭘요?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두 번째,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에, 바울의 어려움에 너희가 함께 참여하였으니, 도움의 손길을 내게 주었으니 너희가 잘하였도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번에 코로나19 감염에 써달라고 이번에 10억 대한적십자사에 기탁을 했습니다. 소망교회는 지난 1일 주일 헌금을 모두 그 대구에 보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도 3억, 온누리교회, 여러 침례교단의 큰 교회들, 강남중앙, 지구촌교회, 수원중앙 이런 교회들도 지난 주일날 같이 대구에 어려움을 당하는 침례교회들을 돕고 대구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기꺼이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사람들은 내가 없어도 기꺼이 없는 데서 도와요. 왜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어떤 비결이요?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해도 모자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모든 걸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45장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온라인 예배하면서 순서가 다 빠지잖아요. 성가대 찬양도 없고 설교까지 짧으면 예배가 좀 부실해 보일 것 같아서 지금 일부러 꼭 5분까지 마치고 있어요. 힘드셨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1절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셔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